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가지고요,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강남 교육 전문가시래요. 집이 도곡동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4살, 5살부터 시작하는 그 아이들한테 영어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그분이 이제 헤어지고 이제 사적인 자리가 됐을 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애들 영어를 거의 유창하게 하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됐다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못해요? 굉장히 무슨 외계인을 보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남의 아줌마들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한 2돌 정도 될 때부터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거나 혹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그런 영어가 생활어인 분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아기 옆에서 놀게 한대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놀게 한대요. 자, 그거를 한 6, 7살까지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하다 보면 애가 영어를 언어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말 배우듯이 영어를 배워서 유치원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한대요. 그러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까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그 선생님을 불러서 하루에 하다 보면 그게 또 다시 따라간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그냥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영어를 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한대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럼 영어 공부하면 초등학교 4학년에 뭐 해요? 그랬더니 이제 수학해야죠.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강남 교육 전문가가 얘기하는 강남의 영어 교육법이 저런 거구나.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강남의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강남의 영어 교육법을 듣고 난 다음 집에 와서부터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슬쩍 영어로 말을 해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한테 혹시 이 단어 아니? 몰라요. 너무너무 쉬운 단어의 스펠링을 물어봤는데 들어본 적도 없대요. 저희 집 애들은 알파벳도 헷갈려해요. 한숨이 팍. 밤에 아내와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한테 괜시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넌 뭐 했냐? 누구는 말이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가 끝나서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데 그게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친구들에게 했던 말. 그래, 나는 세상에 그런 풍조를 안 따라갈 거야. 내가 그랬었구나.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그랬었는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애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는 파였어요. 반면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어떤 자극이 저한테 주어지자 정말 맥없이 저는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어떤 교육관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미안해. 아내가 왜? 며칠 전에 화냈잖아. 제가 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내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나 좀 봐줘. 애들한테도 똑같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영어 가지고 괜히 짜증냈지? 미안해. 근데 아빠가 이렇잖아. 그래서 좀 봐줘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는 아빠가 처음이잖아. 아빠 처음 해보는 거야. 야, 아빠가 니들 말고 아들이나 딸이 있었겠니? 아빠한테 니들밖에는 아들, 딸이 없는데 아빠는 처음이야. 그나마 둘 중에 하나가 터울이라도 있었으면 둘째한테는 그나마 나았을 텐데 둘 다 하필이면 쌍둥이인 바람에 아빠가 그만큼 서투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저희 아내 보면서도 그랬어요. 그래, 너도 엄마가 처음인데 오죽하겠니? 서로 보면서 그날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빠가 처음이라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뭔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이 얘기와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뭐 저 또래나 이런 분들한테 통하는 얘기고요. 제가 들었던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11남매 그 중에 형제가 7명인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이야기, 그 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11남매면 몇 년 동안 낳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10남매이신데 도대체 11남매면 몇 년 동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는 당연히 일은 못 하시죠. 뭐 거의 한 20년을 애 놓는 일만 했는데 무슨 뭐 직장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저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 있으셨대요. 낙이 뭐냐 하면 아들 7명을 탁 등에 쫙 이렇게 세우고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가는 거였대요. 그럼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면서 이야 장군감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엄마를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7명이나 되니까. 근데 아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남매 중에 7형제니까 4명은 딸이잖아요. 근데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인가가 고등학교 때쯤 들어갈 때 엄마한테 하루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애 낳는 기계야.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누가 자기한테 자랑인데? 자녀들이 자기한테 자랑인데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아들 7을 데리고 있다. 자녀가 낸 11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자랑이었대요. 저는 이 시대를 안 살아서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자녀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나요? 아니요. 성경에도 사실 나오거든요. 자랑이었대요.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는 애 낳는 기계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그 아들인 분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강의를 하다가 들려주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래요. 왜냐하면 변화가 처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딸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학교에서 그런 포스터 가지고 운동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시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국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 며느리로서 혹은 여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를 처음 겪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에는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무언가에 처음이신 분들. 그러시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인생 2번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2019년 12월 1일 오늘을 2번 살아보시는 분. 오늘 2번째 산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론 여기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꽤 많은 오래전에 비슷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지혜로 오늘 조금 더
이 시대를 처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10살, 20살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누구나에게 2019년 12월 1일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2019년 12월 1일은 모두에게 처음 맞는 세상, 처음 사는 곳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2019년 12월 1일이에요. 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다 처음 살아보시죠? 두 번째 살아보신 분 안 계시죠? 저기 뭐 불교에서 얘기처럼 윤회하셔가지고 다시 오신 분 뭐 없으시잖아요. 처음 살아올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대상으로 처음 아빠 하다 보니까 누가 무슨 자극 하나만 툭 던져줘도 아 이게 그런가? 저게 저런가? 뜨끔뜨끔 놀라요. 이제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변화라는 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부터 난 뭘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사명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처음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에 그 불안감이 더 먼저 있는데 사명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설교를 했지만 저도 사명이 내 삶의 원동력인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리 긍정적으로 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처음 사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그런 십자가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처럼 사명보다 십자가가 내 눈앞에 더 가까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나한테 더 먼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뭘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보다 가까운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의 장면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자, 하나씩 더듬으면서 23장이 있었던 일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 묘하게 그 일어났던 일에는 아주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야고보 선생,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뭘 따른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나기를 뭐라고 났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함께 행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따른 그 결례를 따라요. 실제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그 결례가 끝나서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끝 무렵 1회가 거의 참에 7일이면 결례가 끝나는데 7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결례를 행해서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의 끝에 7일이 딱 채워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핍박받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사이에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인 사도 바울은 마치 스데반 선생처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근데 그때 구원자처럼 뿅 하고 나타난 사람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가운데 누구한테 들려요?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구해준 사람은 의외로 무슨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의외의 인물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방금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천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계단 위에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자기를 치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장이 끝이 나요.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있던 일을 설교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에 대한 설교를 쭉 해내려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교를 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내가 천부장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무렵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친문하라 한대. 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애버리자. 그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가 율법을 어겼다 요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자고요?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보낸 사자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요? 두드려 맞고 있는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쫙 그렇게 물리니까 자기를 때려 패던 사람들이 옆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용기가 나서 침대 위에 올라서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설교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역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구나 라고 하며 굉장히 담대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끝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설교의 끝에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회개 혹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 가졌던 오해가 풀리는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싫다 정도였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설교하게 허락해 주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와서 그래, 야고보 사도라면 나보다 똘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을 가르친 대로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례를 행했어요. 돼요? 안 통해요.
자,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죽을 고비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얘기했더니 설교까지 하게 해줘요. 이야,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해요. 게다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천부장조차도 나를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너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번에 사도 바울을 구한 게 뭐예요? 천부장한테 채찍을 맞을 뻔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근데 그 채찍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한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 시민권 쪼가리 이게 나를 이렇게 구해줄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하나님이 보낸 것 같았던 천부장이 자기의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그냥 어렸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기 얘기하잖아요. 천부장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근데 바울은요, 몰라요. 왜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주민등록증이 귀한가요? 우리 별로 안 귀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렸나 보다. 지갑 잊어버려도 카드 걱정은 해도 민증 걱정 하나요?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에이리언 증명 서티피킷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리언 증명서? 저와 같이 일하던 형님이 자기 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신분증을 딱 보여주는데 신분증 메뉴에 에어리언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에어리언은 외계 그 괴물이잖아요. 에어리언이 뭐지?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에어리언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브라질 교포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국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면 뭘 받느냐? 신분증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한 외국인 거민증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데 그게 뭐 에어리언 어쩌고저쩌고 서티피킷이라고 된 거예요. 또 필리핀에서 혹은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노동하러 온 사람, 일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여자분들 국제 결혼해가지고 오자마자 뭐 받아요? 주민등록증 받아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야, 주민등록증 있으면.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중국에서 온 친구하고 한방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보험료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의료보험료? 그 친구가 혼자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냐? 7만 원이래요. 돈이 없어요. 야, 너는 뭐 돈도 못 벌고 오는데 왜 7만 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하나를 탁 하니까 외국인이잖아. 걔가 주민등록증만 딱 있으면 의료보험이 9천 얼마인 거로 내려가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지 잘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배운 거죠. 이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채찍질이 멈춰지고 뭔가 좀 대접받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23장으로 넘어옵니다. 왔는데 다시 이번에는 공회 앞에, 아까는 뭐냐면 그냥 공터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맞아 죽을 뻔한 일이라면 이번에는 공회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자면 뭐 국회 정도 되는 급의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들 혹은 선생들, 교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래서 1장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아무도 이걸 읽으면서 웃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속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말 충실하게 착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야, 저 입 쳐! 하니까 바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저주에 섞인 말을 내쏟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그 자를 욕하고 비방한 거예요. 근데 방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했어요? 자기 입으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백성의 관리인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한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율법을 어겼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나는 한 번도 율법이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해놓고서 오늘 그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욕하고 비방한 거예요.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 얘기하려고 딱 나왔어요. 이제 나 로마 시민증도 가지고 있고 얘기할 거야 라고 딱 나섰는데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분을 못 참고. 사실 이 본문이 어떤 건지 가만히 뜯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한 게 뭐냐? 바울이 말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 있는 자로도 하여금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확 깎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눈앞에 보이는 공회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일부가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일련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의 복장과 사두개인의 복장이 좀 다르대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좀 부자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온 데다가 말씀을 쳐 바르고 다녀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전통에 엄격한 종교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전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이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수긍을 했을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율법만 존중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전통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에서 죄인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출신이 좀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부자들이에요. 부유한 상류층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제사장 당파가 어디를 관할하나요? 성전을 관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성전 안에 왜 그 돈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을 누구한테 냈느냐? 이 사두개인들한테 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은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형식적으로는 제사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사업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부분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재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도 약간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슬쩍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라는 장군이 로마를 용감하게 무찔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성전관에 달라서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딱 놓고 보면 노란색으로 쳐진 것, 저 부분이 가장 다른 거였었어요. 뭐가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줄을 알고 크게 외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로 치자면 두 개의 정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고요.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파 쪽으로 자기를 확 틀어서 바리새인 만세를 외친 거예요. 바리새인 만세를 외친 거예요. 어떤 정치 집단 한 군데에다가 자기 몸을 의탁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는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바리새파 만세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가만 안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하고는 바울 편을 막 들기 시작해요. 야, 지금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 혹은 영이나 혹은 천사가 그한테 말했으면 어떡하려 그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정치 집단에다가 의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목숨을 구해요. 바울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정말 아슬아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도 처음 예루살렘에 이런 걸 당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당하는 건 바울도 처음이구나.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들, 앞에서부터 쭉 읽었던 얘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밑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근데 바울이 누구를 믿어요, 이번에? 야고보 사도를 믿어요. 야고보 사도에게 의탁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결례를 행해요. 자,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가 거의 다 되올 때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다시 바울의 상태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천부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부탁해서 안전한 설교 환경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군중이 더 분노하고 오히려 로마군은 자기에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냐?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에 자기를 의탁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가서 자 이제 난 로마의 시민으로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시작과 동시에 말실수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어떤 정치 지파 한 군데다가 자기 몸을 의탁해버려요. 좌충우돌이에요. 왜요? 바울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뿅 하고 뭔가 번개를 빵 쳐가지고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던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제한테 기대기도 했다가 천부장한테 기대기도 했다가 자기 자신한테 기대기도 했다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지파에 자기를 기대기도 했다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다시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하던 그날 밤 사도행전 23장, 22장부터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담대하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장에 있어서 핵심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들 대부분 많이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담자가 무슨 말, 어떤 한자인 줄 아세요? 담? 쓸개 담자예요. 쓸개 담자. 쓸개가 크다. 쓸개를 크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담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부분에서 왜 번역하시는 분이 담대하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배포를 좀 크게 가져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따르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담대하라고 해석되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침상에 누운 중풍병 환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노라. 마가복음에 또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은 담대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안심하라고 해석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좌충우돌 뛰어다녔어요. 누구한테 기대볼까? 누구한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여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얻은 것 보시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길바닥에 꽃을 봐봐. 저렇게 예쁘잖아. 넌 키웠니? 안 키웠잖아. 길바닥에 있는 저런 꽃들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저렇게 예쁜 꽃이 필 때까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키워주셨는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던졌던 이야기,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호연직이 크게 가슴을 열고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용감하게 로마를 향해 가 이런 말 아니에요.
뭐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힘든 거 알아. 야고보 사도한테 기대받지? 안 되지. 천부장이 나타나서 거기한테 기대받지? 안 되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대단한 것 같아서 거기 기대받지? 그것도 안 되지.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기댔니? 바리새인, 그 정치하는 애들한테 기댔잖아. 그건 뭐 잘 될 것 같니? 여기저기 네 목숨 구걸하고 다니지 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하나의 그림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림으로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어린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 두발 자전거 처음 타보실 때 어떠세요? 막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우중우중우중 해요. 아이가 균형을 잡는 이유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기 때문일까요? 아이가 균형을 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자전거를 아버지가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야고보 선생에게,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에게, 혹은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게 내가 이렇게 의탁해서 야 겨우겨우 지금 살아왔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마치 저 자전거에 탄 어린아이처럼. 야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꺾었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꺾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미안해. 하지만 네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이유는 네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거나 오른쪽으로 꺾어서가 아니야. 왜요? 내가 네 자전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 밤중에 그렇게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핍박이란 걸 받아본 바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 애쓰지 마. 내가 네 자전거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천부장에게 기댈 것도 없고 야고보 사도에게 기댈 것도 없고 너 자신한테 기댈 것도 없고 정치 집단한테 기대지 마. 누구한테만 기대요? 나만 믿어. 내가 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이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두 번 살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핍박받아 본 바울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리저리 좌충우돌,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지금 왼쪽으로 꺾어야 될까? 지금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까? 여러분 그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 아니세요? 꽤 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영어 과외를 시킬까요? 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영어 과외를 시키든 말든 네가 집을 팔든 말든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주는 건 너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 불안합니다. 처음 해보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들 2019년 12월 1일은 오늘 처음 살아보시는 거잖아요. 2019년 12월에 벌어진 이 변화는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불안함과 좌충우돌, 아슬아슬함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건 이거예요. 내 자전거, 너의 자전거 내가 잡고 있다예요. 왼쪽으로 틀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 자전거 내가 잡고 있다. 열심히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잘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마디로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못 믿는 건 우리일 뿐이지.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해서 핸들을 좌로 우로 꺾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가셔서 사시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처음 살아보니까 불안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힘듦이, 불안함이 있다면 아들의 자전거를 붙잡고 가는 그 아버지의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전거는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왼쪽으로 꺾든 오른쪽으로 꺾든 하나님께서 그 자전거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전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내가 처음 걸어보는 그 길이 너무나 어색하고 답답해서 어디론가 기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기댄다고 할 때마다 그 기댄 곳이 편안하고 안정된 곳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그곳이 또 다른 실패를 나에게 안겨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아슬해서 내가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이 시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자전거의 뒤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달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 살다 보니 너무나 불안합니다. 처음 살다 보니 어디에 나를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에게도 맡겨보고 천부장에게도 맡겨보고 나 자신에게도 맡겨보고 정치 지파에게 자신을 맡겨보기도 했던 바울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밤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의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했던 방법들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꼭 똑바로 서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좌로 갔기 때문에 내가 우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때 또 처음 살아갑니다. 다음 주는 또 처음 삽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너무나 불안한 우리지만 하나님, 내 뒤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함에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